귀한 찬양을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매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염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7가지의 기적을 성경에서 베푸셨어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기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이는 정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까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기적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해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른 시대로 볼 수 있도록,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이제 태어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은 다양한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과 또 계속되는 제자들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바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새로 그가 부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다시 태어난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변화를 한 묶음 속에 똑같은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 가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주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는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번제물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실천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새를 가지고 그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모형을 따라서 나는 이 땅에 와서 제자들과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들어 올린 놋뱀처럼 그렇게 들려 올려 죽어야 된다라고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암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에
남겨놓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첫 번째 불도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오직 많은 선지자와 레위인들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섬겨야 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바깥으로 드러내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줄기를 통해서 그 앞서도 한 씨앗을 주었지만 그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짐작은 합니다. 짐작은 해요. 가장 짐작을 정확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기 몸에 가지고 있다가 나오게 한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에도 짐작은 했지만 확실한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아들이지만은 도대체 뭐하러 자기 같이 천한 몸을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이곳에 낳는가라는 그 아주 굵직한 파이프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점점 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 온 것을 확실하다라고 자꾸 가까이 가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대단한 아들이다. 그러나 성경에 안타깝게도 마리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면서 부모의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록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적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을 통한 그의 생각을 집중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이 부르시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를 갔다라고 하면서 기록을 해놨지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그들의 이해를 돕는 글들은 전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니까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면서 많은 난점에 부딪힙니다. 분명히 뭔가 이해를 한 다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떠한 깨달음이나 인식 같은 그를 이해하고 따라갔던 이러한 증거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것은 노아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아벨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교동문을 읽을 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는 전혀 기록을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믿음으로 깨닫고 거기다가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고 생각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것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환경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통해서 성령이 그들 안에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다만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드러내시는데 그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3년 반이 걸립니다. 이거를 퍼블릭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실제로 보고 깨닫고 만지고 확인하고 사람의 눈으로 최대한으로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확인한 시간이 몇 년이다? 3년 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죽은 나사로 사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고 또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사건을 얼핏 읽으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10점, 1점부터 10점까지 따지면 1점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그것을 더 깨닫고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지식들이 이제 많이 쌓였잖아요.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다 하는 것은 신앙관으로 볼 때는 어떤 상태냐? 영과 육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과 육이 갈라지면은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숨이 딱 멀어지면 영이 그 안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어디로 갑니까? 심판대로 바로 가버립니다. 바로 동시에 가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2명의 강도들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한 회개하는 강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딱 죽자마자 예수님이 하실 때 바로 따라갔나? 요거 굉장히 따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목회자들도 이걸 따져야 돼요.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갭이 있는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간에게 자세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만 보이시는 거예요. 등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간다? 심판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는데 심판대로 벌써 가서 천국에 입성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오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다시 불러온 사건이에요.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 저들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는요 지금 규범을 어겼어요. 규범을. 왜? 사람이 죽으면 성경 내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나 반드시 즉시로 갈라진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들어오느냐?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 일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다가 낮은 곳에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물이 고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위에서 물을 만드셔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고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노뱀을 놓고 독을 빨리 빼서 입으로 빼든지 뭐 올라가지 않도록 발에 물려서 거기를 자르든지 뭘 해야지 어떻게 가서 그걸 보느냐?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치유의 규범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걸 기적이라는데 이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일반 은총 가운데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는 시각을 주시는데 그 시각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산 사건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제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볼 수 있는 시각이 요때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에 나사로의 가족이 본 것처럼 그 시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아벨이 더 좋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눈을 뜨고서 아벨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믿음을 아벨을 통해서 본 것은 히브리서 기자만 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믿음의 감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히브리서 기자가 적어놓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본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고 그 가족들은 뭐라 하세요?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냄새가 나요.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하루는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이면 그 시체 냄새가 나죠. 분명히 나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한국에서 이 죽은 사람이 염을 하는 걸 직접 같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들어와셔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서 이 약을 뿌리면서 약을 뿌리는데요. 그게 그냥 뿌리는 게 아니야. 아주 촘촘히 뿌립니다. 촘촘히. 그래서 자기가 뿌리는 대로 이걸 새끼줄로 묶으라 이거예요. 나이론 줄이 아니고 무슨 줄? 같이 썩어버릴 수 있는 새끼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냄새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말 시궁창 냄새도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평신도 집사님도 그걸 하는데 제가 그거 냄새 난다고 못 나가면 나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목사는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잖아요. 그 눈물이 그냥 냄새 맡기 싫은 눈물이에요. 아이고 바깥에는 들리는데 저도 크크크 하면서 묵는 거예요. 금방 냄새 나요, 여러분. 그 냄새를 맡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신청하세요. 제가 어떤 냄새인지 알려드릴 테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덤에 와서 소리를 치십니다.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앉은 사람이 다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쫑쫑 울리는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믿으면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걸어서 나오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 영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그 영이 죽어 있는 시체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 들인 거예요. 들여서 그가 영과 육이 다시 합해져 가지고 붕대를 끼워 감은 채 바깥으로 나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이 이때만 있었는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이에요. 가뭄이 심할 때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죠. 그거까지도 딱 뺏어 먹어버려요. 많이 들었죠.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병의 기름도 다 떨어지니까는 엘리야가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해서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한 그 집에 잠깐 거처하고 있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누이고 거기에서 뭘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다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진짜 죽게 하셨나? 그 아이 몸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똑같은 사건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은 그 아이의, 여기서 스피릿이라고 해서 혼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혼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은 사람이 혼이 무엇이냐 할 때 그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신 안에 뭐가 들어있다?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집어넣으셨으니 이 생기가 영인데 그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흙과 육이 영이 합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과일도 먹으면 안 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영이 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이건 죽어있는 영혼이다. 이게 죽어있는 영혼은 뭐예요? 늘 제가 말하잖아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왔다 살다 하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살다 간다면 인생은 어때요? 허무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죽은 아이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뭐했다? 살아났느니라. 우리는 죽음이 영과 혼이 갈라지면 죽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는 건 뭐예요? 영이 다시 그의 몸에 들어가는데 이 영을 다시 집어넣는 이가 누구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건 뭘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영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그 육체 속에 다시 넣으셨다. 왜? 육신을 살리시려고. 여러분과 저는 이 일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나사로가 얻었던 그 생명, 그걸 우리에게도 얻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며 생명과 관계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성경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짧은 글씨로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는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설명을 하려고 무진장 우리가 아는 지식 안에다 집어넣어서 잘 알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평생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기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기도하면서 우리를 뭐하고 있어요?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설득을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계속 살고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저도 4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을 몰라서 미국 온 지 제가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느끼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되돌아보니까 40년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아이를 켄터키로 간다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 그 BWI 공항을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돌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올 때 BWI를 도착했는데 저를 이제 이곳에 오게 한 유정구 목사님이 그때 혼자서 그때 바지를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입고 오셨더라고요. 옛날 한국 한국은 아무리 못 살아도 유행은 다 따라서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남한테 이게 이상하게 안 보이게 하려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비슷한 바지라도 사고 살잖아요. 한국은 이게 뭐라 그럴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많이 든대요. 그 말이 되는 우리 때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없어요. 지금 안 계셔요.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그럼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행기를 쳐다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왔다 갔다 비행기를 빨리 어떻게 보면 비행기가 시내 버스보다 더 많이 다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누가 저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 저기 탄 사람이 계속 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굴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만나기 전에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뭐다? 순례자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기간 동안 우리를 혼자 가지 않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부한테, 신랑한테 잘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가다가,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잘 가게 만들기 위해서 앞에 신랑이 서 있으면 신부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카페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걸로 잘, 그리고 또 구두를 신다가 잘못 신어가지고 뭐 삐끗하지 않도록 한 발자국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한테 인계를 해줍니다. 그 인계해 주면서 뭘 생각하게 하느냐? 반드시 신부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도 생각하지만 동시에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계속 그 옆에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시는 순간순간, 발걸음을 뜨는 순간순간 장차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마지막 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키예요. 근데 그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죽은 자가 벌써 나흘이 됐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포기한 거예요. 포기했어요. 지금 마르다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왜냐? 그 선에서 벗어나서 여기 있는 오른쪽 선 너머에서 있는 일들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도 포기하세요. 냄새가 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가 살아있으면요, 죽어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뭘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마르다를 향한 눈물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보는 눈물이에요. 앞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얼마나 더 해야 될까?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기적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계선에 지어놓은 그 이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누굴 보내주셨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 문제를 보면서 또 우리 건강을 되돌아보면서 형제들과의 갈등과 교우들과의 갈등, 또 우리 자신이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거 다 보면서 우리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행동의 결과를 보면서 이젠 틀렸구나라고 결정을 내버리고 말아요, 되게. 그리고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삶의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는 거기서 우리가 머리를 짜고 해놓은 게 뭐라 그래요? 꼼수라 그러는 거예요. 꼼수.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그것도 다 버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설득하는 그 작업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끌고 나오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면은 본다는 것인데, 그나마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육신적으로 확인하면서 볼 수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적인 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다 들어있지만은,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 죽었던 오빠가, 동생이, 누이가, 형제가 살아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영과 육이 갈라지는 날 영원한 세계와 흙으로 가는 영원한 무생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지시려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이미 걸을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서 그는 걸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니까 어때요? 나도 저분이 능력 주시면 걸어갈 수 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도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발을 내딛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좀 걷는 것 같은 순간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생각은 오산이고 착각이고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믿음과 똑같이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순종. 돌을 옮길 때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간곡히 말을 합니다. 뭐하라? 기도하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순간은 그들이 육체도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만은, 이 사건은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 이 세상을 완전히 이제 주관하시고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솔력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12제자는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정확하게 구분돼서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으로 옮기신 하나님, 이것을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절망에서 일어나라. 너의 영혼을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목사인 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믿고 기도하고 또 설명을 하고 기도해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새로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바로 가인과 아벨이 구분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가진 것을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과 인도하심을 성령이 24시간 왓츠아웃하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이적들이 새벽빛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개인 자녀들에게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인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인간이 알고 있는 어떤 규범을 초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자녀라는 것은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려고 기적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에 관하여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받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 무서움이 옵니까? 주님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무섭지 않죠.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그 목회자들이 기억력이 나빠지면 하면 안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 어떤 목사님 설교를 시켰더니 25분이면 끝날 걸 90분이 넘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앞에 한 설교를 또 하고 빨리 내려오셔야 돼. 그럴 때. 저도 가끔 기억력을 자꾸 상실하지 않도록 제 자신을 체크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기억력을 상실한다 느낌이 들으면요, 그 다음 주부로 바로 하나님, 저는 강단에 서면 큰일 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른 걸 전하니까.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하고 또 정말 기도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로 예배 시간은 해피타임이야. 맞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심각한 갈림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교회가 뭐 심각한 갈림길이 뭐냐? 그런 심각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교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이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보세요.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합니까? 악수하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더 있고 싶은 뭐예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잠깐 얘기하고 예배 시간 끝나면 바로 갑니다. 예배 시간 끝나고 저기 가면 교회당이 어떻게 해요? 텅텅 비어 다 어디 갔어요? 갔죠. 왜 그렇게 빨리 들어가요? 가서 가족들하고 또 못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그래야죠.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제가 마음이 아픈 게 교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식사당번 교구예요. 거기다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밥이 혹시 타는 거 아니야? 인원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내가 음식을 너무 적게 준비해서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는 드려도 다 교구원들이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오늘 우리 식구들이 많이 왔는데 이걸 담당한 교구원들은 얼마 안 돼. 그럼 청소를 설거지를 누가 해야 되지? 그럼 딱 쳐다보고 막 거기 신경을 쓰는 거예요. 모두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뭐하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라고 모이게 한 사건인데,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굶어도 되잖아요. 한 끼라도 굶어도 되잖아요. 그 시간을 벗어나서 딴 시간에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교구장을 너무너무 야단을 많이 쳐요. 가끔가다 불러서 도대체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이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월 와서 설득해. 내년 1년 동안은 점심 식사를 완전히 없애볼 예정도 있습니다. 근데 깜짝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정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건 속으로 제가 얘기한 건 한 2달에 한 번은 식사를 한 번 안 하고 하는 날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식사 안 하는 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오직 예배만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내년 1월 달 첫 번째 달은 식사를 준비 안 한다고 선포를 합니다. 1년을 위해서 1월 달. 그래서 오직 예배만 드리러.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명절이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NO! 그래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마세요. 벌써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은 오직 모든 신경 다 끄고 누구만 만난다? 하나님만 만난다. 하나님만 만나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데 집중돼 있다면요, 얼마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자세요. 그 기쁨이 우리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이 돼버려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권능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쓰레기통 위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거의 하나님 앞에 그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일은 뭐예요?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게 그냥 하나님 여기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를 칼로 찢어가지고 내장을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내가 아들을 다 이렇게 찢어가지고 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그가 방황하고 있을 때 전쟁에 이기고 나서도 방황스럽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그럼 나가서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너희 자손이 한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안심이 되지요. 그리고 나서 땅이 없는데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는 방법으로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또 비둘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 반으로 갈라놓으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합니다. 그곳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을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봅니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눈이 멀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도 많은데 그 주위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울 선생이 왜 저렇게 됐어? 무슨 일 때문에? 바울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각을 성경 저자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본 것은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하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의로 뭐로 여겨졌다? 의로 여겨졌다 이거예요. 그 의로 여겨진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일하고 뭘 받으려고 그래요? 삭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도 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나한테 천국 가는 그러한 티켓을 나한테 주실 거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삭시 없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정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꼬락서니가 꼭 그냥 그래서 어디 가겠어요. 열심히 할 때 시간 좀 기회 좀 주세요. No.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당신을 뭐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라고. 우리 안에 마음에 세상적인 굳은 살이 너무너무 굳게 새겨져가지고 그걸 못 보고 있는 것뿐이지 여러분과 제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새벽기도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4, 5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주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다 보여주셨지만 강단에서는 4년이 넘게 코로나가 난 그 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작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것들을 잘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닙니다. 그냥 무할례자일 때 받은 거예요. 그때 믿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할례는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너의 육신적인 생명은 끝났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의 육신적인 생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고서 거기 성기의 끝을 잘라버린 거예요. 앞으로 생명을 거기서부터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례는 육에다 한 것이 아니라 어디다 한다? 그 마음에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한 발자국 건너뛰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뭐냐? 성경을 읽고 이해하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그 앞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서 우리가 지금 그분과 대화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과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 없는 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태까지는 내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아니하여서 이제부터는 뭐하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이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이 그걸 얻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여러분. 저희 큰딸 아이가 왔어요. 저는 와서 척추를 검사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본인들끼리 얘기를 했겠죠. 되게 끝 마무리에는 척추를 이동시켜서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난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도 말은 못하지만 두려운 거죠. 이제 둘 다 이제 어려움이 생길 때. 근데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백혈병에 대한 그 척추 이동에 대한 걸 자세히 꼼꼼하게 좀 알아봤어요. 제가 좀 꼼꼼하잖아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자세하게 알아봤어요.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별 사람이 별의별 경험까지 다 들어봤는데 보통 형제 자매는 50% 넘지 못합니다. 25%가 가장 많이 흔한 거고 50%를 넘지 못한대요. 그럼 받을 수가 옛날에는 해줬대요. 근데 그 과정이 결과를 여태까지 확률을 보니까 너무너무 심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받고 100% 일치하는 사람들과만 교제가 된대요. 근데 그 100% 일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가서 적용이 되려면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난 수요일 의사한테 통보를 받고 저희 딸 아이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척추 교환은 안 해도 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하나님. 보험 때문에 또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 보험은 하나님 깨끗하게 처리해버리셨어. 직장 문제 걱정을 했는데 직장 문제도 깨끗하게 하나님 처리를 하셨어.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딸을 이루면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식들이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데 자식들이 떠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그들의 신앙을 존경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가족이 다 죽었으면 너 그래 날 믿을 수 있느냐?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저는 못 믿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아주 엄청난 비바람이 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그때 병원에 있었고 집에 들어와서 제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다가 일어났어요. 네 가족이 다 죽었으면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 제가 침대 밑에 내려와서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 가족이 다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아들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였다. 고집부리던 제가 학교를 중단하고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를 해도 능력이 없어요. 병 고칠 능력도 없고 저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킬 수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들을 전하면 저는 다 아는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천국까지 가는 그 순례자의 길에 그 마지막 그 나루터에 앉아서 우리를 입성하시게 시킬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좀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빛교회는 16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전 교회를 시작할 때 저희 가족들끼리 시작을 했어요. 교회 저 큰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날부터 여기서 가족들끼리 드렸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단 10명이라도 좋으니 12명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만한 소망이 생기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교회를 지으라고 수백만 불을 줬다 그래도요, 저에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한 명이라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서 10년을 하겠어 5년을 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기억력에 자꾸 잊어버리는 현상이 생기면 저는 빨리 강단을 내려와야 됩니다.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목회를 하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복음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일은 우리 모두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주신 탤런트가 있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가 그곳 항구에 도착하는 날 우리를 품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이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성령님과 가까이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